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대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도록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세 복음서에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오늘 본문처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이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공중에 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약속대로 천사들을 보내어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만약에 휴거가 없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이 168장 찬송가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은 오실 때 오늘 말씀대로 세 가지가 있어요. With a shout, 큰 외침과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천사장의 소리와 with the trump of God, 하나님의 나팔, 이 세 가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세 가지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체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이지 우리 이방인은 아니야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해서 세 복음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에 주님 앞에 모이는 것.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휴거의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영으로 말로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속지 말라. 첫째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falling away first.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falling away가 첫째 먼저 있어야 돼. 그리고 둘째 man of sin,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주님의 공중 강림은 없단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4절에 가르쳐줘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sit in the temple of God, 그리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만 보면 사람들이 막 헷갈려. 시온산 가지고 시온산에 이 거룩한 것이라고. 시온산도 거룩하죠. 근데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도망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야 라고, 이건 마태복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 그러면서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 대상이 돼 안식일이 나와 있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그러면서 순서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큰 환란이야. 그러면서 Great Tribulation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어. 그리고 후회도 없을 거야 하는 Great Tribulation이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감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어올릴 그 대상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거란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냐? 29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대로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환란과 동일한 선상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태까지 전에 이장님 사건, 여기 헤럴드 캠핑 사건, 많은 휴거가 있다. 지금도 계속 오늘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데,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돼.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환란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거예요. 환란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야. 30절, 그때 예수님 나타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머리에 이렇게 각인돼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속지 않아요. 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전혀 이러한 것이,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러한 환란도 없었고 해, 달, 별의 이변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냥 누가 계시받았다고 해갖고 막, 아니,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돼. 속는 일은 없어야 돼. 그래서 해가, 달이,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의 이변이 있을 그때 예수님이 오셔, 이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세상에 지금 미국의 나사가 제일 홀로그램, 거짓 홀로 영상을 만드는데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알고 이 주님의 이 휴거 사건까지들이 얘네들이 알고 이것을 거짓 블루빈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짓 영상으로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적인 사건이 거짓인 것처럼 꾸미려고 거짓 그러한 홀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는 이러한 휴거를 안 믿지만은 밖에 있는 사악한 존재들은 이 사건을 알고 이것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조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몰래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봐? 성경대로예요. 다 봐. 다 알아.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건이 일어나면 지구가 비참해지겠어요. 만약에 끌어올림을 당하지 못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일이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희비가 엇갈리는 지구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봐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인, 이 당시에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로마인의 백부장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복음을 받은 것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러한 이방인, 로마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
섬기는 종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성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성전이 없죠. 그럼 이 무대가 마련돼야 되죠.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무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여기서 똑같이 그때도 지금 이방인은 로마인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죠.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상의 보편적인 우리의 평상의 삶이 끝났다. It's over. 이제는 정말 이머전시한 그러한 시츄에이션이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똑같이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을 빼놓고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해. 아니면 너희들 고생이야 이 얘기죠. 그러면서 그 날들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공식이 있어요. 환란의 날이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의 날이 될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거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어. 그러면서 그때 똑같이 그 환란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러한 신학계 기독교에서 이 환란,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을 무엇과 섞어서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성경 그대로 환란과 하나님의 진노를 구분을 해요. 성경대로.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환란과 진노를 섞어서 7년 대환란으로 하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것을 구분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환란을 지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 때문에 환란을 하나님이 날수를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환란전 휴거라고 해가지고 택하신 성도는 절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4장 1절을 휴거의 포인트로 잡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도랑 환란은 상관없다라고 각인시켜가지고 이런 환란이 올 때 아무런 방비도 못하고 환란에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날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란의 날이 될 거야. 근데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감할 정도로 너희를 붙들고 책임지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어 이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이 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이후 환란 후에 여기서도 똑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려 그때 예수님 오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천사들을 보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다니면 다 유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짜가 되어야 돼요.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거야.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봐요. 누가복음은 헬라의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여기는 앞에 마태와 마가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 할 때 마태와 마가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 대신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쌓이는 사건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 도시에 있으면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 그래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야. 그날에 똑같이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러한 일이 있겠죠. 그러면서 똑같이 누가복음에서 예외 없이 해, 달, 별들에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26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의 이변이 있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별반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반드시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환난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그날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줄일 거야. 그때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권능들의 이변이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오죠. 이제 분명해졌죠. 이것이 어디에 계시록에서 딱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가 계시록 6장이에요. 내가 보니 이제 6째인을 떼실 때 주님 오실 때 상황이 펼쳐져요. 해가 청동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면서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에 대한 이변이 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뭐라고 계시록 6장 끝에 얘기를 하면은 어린 양의 진노. 근데 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족속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가 듣는 딥스 세력들, 세상에 권세 있는, 그래서 땅의 임금들, the kings of the earth, the great men, 왕족들한테 딥스 세력들, 그리고 the captains, 땅의 밀리터리 세력들, 그리고 부자들, 그러니까 이런 돈 많이 가진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the mighty men,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 bondman, freeman, everybody, 모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면서 17절 가르쳐줘요. 그의 진노의 큰 날, 제가 아까 그랬죠. 환난과 진노를 구분해야 된다.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다. 진노의 큰 날은 여러분 계시록에서 몇 장부터 시작이 돼요? 8장이죠. 8장에서부터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7 나팔을 첫째 나팔서부터 불기 시작할 때 집중적인 가감이 없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지구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마치 롯이 소돔성에 나올 때 천사들에 나올 때 하나님이 유황비를 내리듯이 지구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사건이 8장부터 시작돼.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8장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전에 휴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장과 8장 사이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을 보면은 접속사 1절에 여러분들 보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And after these things. After these things. 1절이에요. 그러면서 8절까지 어떤 사건이냐면은 유대인들 12지파의 각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이 먼저 인을 받는 사건이 7장 1절에서부터 8절에서 이 일 후에는 어떤 일 후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사건, 6째인이 떨어진 이 일 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휴거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을 자들의 이마에 14만 4천 인을 쳐요. 8절 사건. 그러면서 7장 9절에 after this,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는
1절서부터 8절까지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은 후에 하면서 9절서부터 17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은 진노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4장 1절에서 휴거의 포인트를 잡고 왜 7장 9절에서부터 27절이 분명히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때 환란 후 해달별 이 시퀀스를 3번이나 이 순서를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서 휴거의 포인트를 잡지를 못할까? 저도 퀘스천이. 근데 이 일 후에 보니까 all nations,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 그리고 people, 그리고 tongues, 이러한 전 세계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a great multitude,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장면이 탁 펼쳐지는데 여기서 장로 중 하나가 2가지 질문을 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나? 누구며 어디서 왔나? 근데 여기서 답을 가르쳐줘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면은 휴거 받는 자들이 환란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통과한다고 돼 있죠.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그 날을 까말 정도로 만약에 하나님이 줄이자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을 감하는데 왜 환란이 필요하냐면 환란을 통해서야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해. 진짜와 가짜가 환란이라는 체질이 없으면 나타나지를 않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일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came out of great tribulation. 아까 주님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교회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의 진정한 true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시에 이것도 동시에 구원받는 장면.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성경을 계시록 22장까지 적어도 21장 3절 4절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교회의 휴거구나를 알 수 있는 근거가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거를 가려놨다 그랬죠. 제가 한국말 성경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He that sit on the throne,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shall dwell among them. 그들과 함께 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이 휴거된 모든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패턴이 어디서 또 나와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최종적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꽝이야. 휴거 받은 후에도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근데 휴거 받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 눈물 닦아줘.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딱 2가지가 눈물 닦아주고 같이 사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데는 아무 어떠한 대상에게도 이러한 일을 하시지 않는데 오늘 이 7장 이 15절 17절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감람산 사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이 그들을 공중에 끌어올리는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때와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공중에 임할 때에도 똑같을 거야. 그러하단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knew not 몰랐다.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서 눈 뜰 때까지 몰랐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똑같이
내가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깨달아서 I never knew you 라고 한 것처럼 여기 자기가 지금 나는 잘 산다고 머리 굴려서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잘 산다고 했는데 지옥에서 깨날 때까지 니나 몰랐어. 근데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many wonderful works를 해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 설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거듭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부터 I never knew you. 너를 안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구원받고 내가 확신했던 그것은 환상이었어. 처음부터 너는 아니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비교를 하셔야 돼. 이 당시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 근데 노아 식구 8명의 라이프 패턴, 삶의 패턴과 나머지 지옥에서 깨어나고 멸망받는 나머지 만약에 김명현 교수 말대로 10억이라면 9억 9,908명 뺀 그 9억의 인구와 이 8명 인구의 삶의 패턴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만약 오늘 주제대로 휴거라면 휴거를 바라고 휴거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어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왜? 노아 식구 8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100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만드는 일에만 올인했어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를 모르던 백성에게 비가 떨어지고 홍수가 나고 이들만 방주 타고 구원받았어. 근데 이 휴거에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공중에 올 때도 똑같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느긋하게 여러분이 나는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이름 부르고 나를 들어 올릴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경고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또 그래요. 28절에 롯의 때와 같을 거야.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천사가 롯과 두 딸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세 식구만 구원받았죠. 근데 세 식구만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저희를 다 소돔성을 멸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들림 받으면 8장서부터 롯의 때와 똑같이 7 나팔에 의한 전 지구적인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기억하세요?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기병대 말의 숫자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2만만. 그러니까 2억이 넘는 그러한 그 숫자가 자그만치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지구상에 퍼부어져요. 그러면은 휴거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피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어디 가서 숨어? 휴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몰려오고 있는데 휴거는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니? 전에 BTS가 Fake Love라는 노래를 세계에 유행시켰어요. Fake Love, 가짜. 근데 Fake Faith, 가짜 믿음,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 제가 조금 전에 현대 주류 의학의 그 실상을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이러한 외형적인 물리적인 이러한 스승보다 유명한 선생, 유명한 목사, 유명한 학자보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진실되게 대답해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사실. 아멘. 이 성경은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는 참되고 거짓됨이 없으니 처음부터 들은 바 그를 의지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근데 지금 마치 오늘날 의사들을 믿고 거짓된 의사, 능력 없는 의사, 거짓 학문에 점령된 의사, 그러한 사이즈만 보고 대형 병원에 다 속아서 먹지 말아야 할 약들 먹고 받지 말아야 할 주사를 다 받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면서 똑같이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현상.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Sha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심각한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plagues,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Book of Life,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트리가 아니야. Book of Life, 생명책과 및 Holy City,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보시려.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 전 세계 장로교의 문제점이 뭐예요? 한 점 한 핵 어떠한 부분만이라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예 계시록 통째로 보지를 않아. 뭐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은 주님의 공중 강림과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천사들에 의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감람산 광화를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분명히 주님의 공중 강림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천사들에 의한 공중으로의 들림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휴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없다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68장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심과 그때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믿지도 않고 허튼 소리로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에 기록된 사건은 환란 후, 마태복음 24장 29절, 환란 후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바로 여섯째 인이 떨어지자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의 사인이 나타나고 2일 후에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유대인 12지파가 각 지파당 12,000씩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는 일이 일어나고 그 후에 9절부터 전 세계 교회가 동시에 한꺼번에 환란에서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휴거된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이고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새 예루살렘 성 앞에서 또 한 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은 성경 전체에서 딱 단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가 바로 이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휴거 성도들에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성경의 기록대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배도하는 일은 이미 일어났고 배도하는 일의 결과로 첫째인이 떼어지고 팬데믹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곧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차례대로 떨어지면서 땅의 사람 4분의 1이 죽는 일이 기록된 말씀대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감람산 강화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입니다. 성경은 큰 환란과 뒤이어오는 진노, wrath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진노는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여섯째 인이 떨어지게 되면 해, 달, 별, 하늘의 이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휴거입니다. 그 후에는 계시록 8장의 7 나팔 재앙의 어린 양의 진노가 전 지구적으로 부어지고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계시록 9장 18절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롯의 때와 같은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회개치 않는다고 20절에서 21절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길 악한 자의 임함, 그 악한 자의 임함은 적그리스도의 임함이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 대량 살상 무기 바이오 웨폰인 이 독주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맞은 데 있습니다. 팩트를 얘기를 합니다. 이 주사는 첫째 톡신, 독성, 뱀독이 있고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이오 웨폰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흰 주사는 DNA를 바꿉니다. alter DNA. 이 흰 주사는 사람을 특정 조직의 소유로 만듭니다. 이 흰 주사는 사람을 기계와 융합하여 휴먼 2.0 트랜스 휴먼화하는 그래핀을 응용화하는 정기적 자기적 나노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흰 주사는 그 받은 자에게 고유의 블루투스 넘버를 생성합니다. 흰 주사는 사람들이 상업력 거래 품목이 되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 주사는 신체 부위에서 발광하는 효소인 루시퍼레이즈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흰 주사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흰 주사는 이 표와 유사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이러한 독주사를 맞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defile 시킨 것에 대해 오염시킨 것에 대해 진실로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본인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그의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구름 속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주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큰 환난 후에 해, 달, 별들, 하늘의 이변 후에 바로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천사들에 의한 공중으로의 들림받는 휴거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반열에 드는 정결하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모르고 주사를 맞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모두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